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만 더 지나면 9월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 딱 4개월이 남게 되고요. 3분의 2가 지나가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이 시간 앞에서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고 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종려주일 때 우리가 사실 살펴보는 본문인데요. 하지만 오늘은 종려주일의 의미에 맞춰서 설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단순히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그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아주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향한 겸손의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까이 가시게 되었을 그때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타고 가야 할 이 나귀를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귀는 당시에 왕들이 타던 이 전차나 또는 말과는 다른 이 겸손한 짐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상황이었지만은 그 입성의 방식에 있어서는 이 겸손과 온유를 상징하는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겸손의 상징이시고 섬김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겸손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실제로 겸손의 왕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섬김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어떠한 겸손의 모습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그 겸손을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겸손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먼저 내려놓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고집, 내 욕심, 내가 원하는 부분들,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인생으로 바뀌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는 이 결단과 함께 그런 훈련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먼저 내려놓는 것에 붙어서 시작이 되어야 겸손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우리는 또 겸손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겸손의 준비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함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생각이나 나의 어떤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래서 그렇게 그 말씀을 구하고 그 뜻을 구하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게 될 때 여러분 겸손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비로소 겸손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그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여러분 교회에서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작은 일에서도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게 되면 그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그 섬김의 시작을 통해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게 되면 우리는 또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내 힘이나 내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잘난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의지하게 될 때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기대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고민이 있고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게 될 때에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겸손의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지만 왕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그 섬김과 그 희생과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언제나 섬기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들의 자세를 살펴보면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깔아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밭에서 베어온 나무 가지들을 그렇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앞에 깔아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행동이 어떠한 것이냐면 그 당시에 왕이 그 지역으로 입성하게 될 때 그 왕을 환영하고 왕을 경배하는 마음을 담아서 자신들의 그 겉옷을 벗어서 왕을 환영하면서 그 앞에 깔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또 꺾어서 그 왕 앞에 깔아드렸다라는 거예요. 바로 왕을 환영하고 왕을 경배하는 그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날마다 왕으로 인정하고 날마다 왕으로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자존심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바르게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전체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경배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을 예수님께 정말 진정으로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또한 말씀합니다. 여기서 호산나라는 이 단어는 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죠. 그럴 때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고 메시아의 오심을 환영하면서 그 예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하고 소리 높여 찬양했다라는 이 사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한다라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날마다 입술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렇게 경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그들은 길에서 나뭇가지와 또 자신의 겉옷까지도 깔아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즉 마음을 그들이 준비했고 삶을 준비하는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삶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함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한 마음과 그런 깨끗한 삶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죄와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한다라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는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세상과 가까워진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현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이 시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맞이하고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삶 전체를 하나님 앞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으로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진심과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할 수 있는 최고의 것과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왕국은 세상과 다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왕국의 본질을 새롭게 정의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주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왕국을 주님께서 오셔서 세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은 인간의 세속적인 이 왕국을 향한 도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세상 왕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르게 세워진 나라라는 거예요. 겸손과 사랑을 바탕으로, 희생을 바탕으로 세워진 왕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왕국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권력과 힘을 나타내는 것이 세상의 왕국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는 힘과 재력과 군사력과 정치적 영향력 등을 어떤 외적인 조건에 기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세상 왕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왕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왕국은 무력이나 정치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세워지는 왕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왕국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권세로 세워지는 나라요 다스려지는 왕국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세상의 왕국은 어떻습니까? 강압적이고 경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얻고 싸우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억누르고 때로는 짓밟고 일어서는 곳이 세상 나라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밟고 일어서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경쟁을 부추기고 힘으로 누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왕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국은 섬김으로 왕국이 세워지고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내적 변화와 이 자발적인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왕국에서의 권력은 바로 섬김과 희생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예수님 나라 왕국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백성의 기준 또한 어떻습니까? 세상의 왕국의 백성 기준은 외적인 조건이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그 외적인 조건을 먼저 중요시 여기는 것이 세상 왕국의 이치입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능력이나 혈통이나 이런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세상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돈이 힘이고 권력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왕국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믿음과 회개와 겸손과 순종이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진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거듭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집중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드리는 겸손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는 다르게 자신을 낮추는 이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는 자세가 바로 외적인 조건보다 중요한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세상의 왕국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 왕국은 때가 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는 시기가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모든 왕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다가 결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왕국은 어떻습니까? 영원하고 모든 것 위에 군림하게 될 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 쳐서 멸하고 바로 이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가치와 세상 나라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섬기고 그 낮아진 자리에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모두 인정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